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도록 하기 위한 계략을 펼쳤지만 바울이 가이사, 즉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리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제 로마법에 따라서 더 이상 재판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왔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빈손으로 이제 돌아가야만 했죠. 근데 13절에 보면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군가 한번 살펴보자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을 몇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을 다스릴 왕을 로마 황제가 임명했습니다.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스라엘의 북동부 지역을 다스리도록 로마 황제에게 임명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을 따라 함께 온 버니게라는 사람은 여인인데 아그리빠 왕의 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매지간이죠. 이 사람들, 아그리빠 왕과 그 누이가 왜 로마 총독이 있는 이 가이사랴까지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그리빠 왕은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처리해달라는 그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베스도 총독을 압박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온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전까지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해치우려는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즉 유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이 베스도가 바울이 이제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교묘하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베스도 총독 자신에게는 이제 정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되자 베스도 총독의 태도가 이제 180도 돌변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한 재판을 이제 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자신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그런 짐작을 베스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무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여러 가지로 이제 고소했지만 자신은 그들의 이 고소를 듣고 또 바울을 판단해 보니 어떤 죄도 증거도 찾지 못했다. 지금 그리 말하는 거 아닙니까? 되게 웃긴 상황인 겁니다. 베스도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다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렇게 180도 돌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베스도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막 태도가 막 급변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또 그래서 손해를 또 뭐 보는 경우도 있죠. 제가 오래전에 부산의 그 광안리에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제 그 식당을 찾고 있는데 그 한 골목이 죄다 이제 콩나물 해장국집이었습니다. 어디를 갈까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한 식당 앞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집이 원조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음식이 맛이 너무 없었습니다. 원조가 무슨 이랬나 싶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이 집이 원조집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주머님이 아주 그 능글맞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이 맛있으면 됐지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럼 맛이 없으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사실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콩나물국밥 뭐 비싸봤자 얼마겠고 뭐 어떻게 먹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제가 참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렇게 태도가 급변하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죠. 호객행위 할 때는 우리 집 원조라고 나올 때는 뭐 아무려면 어때요? 참 막 180도 급 이렇게 돌변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스도처럼 어떻게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갖은 계략을 꾸미다가 바울이 로마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하자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자마자 바로 돌변해서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무죄를 오히려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쫓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의를 쫓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앞에서 변호할 때나 아니면 2년 동안 억울하게 이 벨릭스 총독에게 구류되어 있으면서 변호할 때나 그리고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호할 때나 아니면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것인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때나 바울은 시종일관합니다. 시종일관. 이 삶의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진실과 의를 쫓으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 사랑, 긍휼, 인애로 대표되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태도가 불변하기 때문에, 즉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불안해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이익과 야망만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막 태도가 급변하고 말이죠.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따라서 태도가 돌변하는, 그래서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변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과 의를 쫓아 살기에 급변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종일관하는 한결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